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참 이 사마리아 여자는 참 저는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 시대를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바벨론 저쪽 밑에 아수르 남쪽으로 보내고 그쪽에 있는 사람을 위쪽으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렇게 데려왔어요. 이제 이러한 기하 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516년경에 그 남쪽 유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성전을 짓는 모습들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우리도 성전 짓는데 도와줄게.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하고 그 여호수아가 거절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이제 BC 516년 바로 그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당해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 자기들이 살던 땅에 섬기던 신도 같이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북쪽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모세 오경은 믿었어요. 모세 오경은 믿었는데 남쪽 유다에서 지키는 유대 전통은 또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이단이 있나 이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다 끊어내요. 그러다가 이제 거절을 당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BC 400년경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왜 그리심산이냐면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거기에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밑에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북쪽에는 그리심산의 성전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12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는 성경에는 없는데 가톨릭에서 하던 외경에는 마카오 성경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그 바로 이후에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있습니다. 그때 마카베오 시대하고 하스몬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잠시나마 그 당시에 그 헬라로부터 독립을 해서 독립된 왕조를 이루었어요. 그때 이제 하스몬 왕조에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그리심산에 가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왜 그랬는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제 그 하스몬 왕조가 마카베오 시대 때 그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그리심산의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 성전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어져 와서 오늘 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성전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 말이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우리가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말도 안 붙이고 우리를 개처럼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내인데 말을 붙이죠?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뭐가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그 육체가 채워지면은 또 마음도 시원하듯이 이 여자가 막 그런 갈증의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화 과정에서 물론 예수님 다 아셨죠. 4장 18절에 보면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마음의 갈급한 상태를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을 콕 찌르는 거예요. 이 남편 데리고 와라. 자,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기를 가리는 게 무너져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도 늘 사람들이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말씀도 안 들어가고 말씀도 안 전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데려오나 하니까 여자가 가만 생각하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혼인신고는 안 했겠죠. 분명히 동거는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의 마음을 심령을 훅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내 모든 게 그냥 다 들통이 나버린 거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이 여인처럼 만났다 하는데 갑자기 내 지난 과거를 다 이야기해버려요. 너 첫 아내 이름은 누구였지? 이러면 우리가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육체에 갇혀있던 세계가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제 이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자는 이 선지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모든 것을 그냥 훅 아시니까 이제 예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선지자를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진짜로 그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유대인이신 예수님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 여인은 장소를 특정을 하는 거예요. 장소. 내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이야기하시는 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성령과 진리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장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 이렇게 세우리라. 그때 제자들이 몸된 성전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당이라 하잖아, 그죠? 예배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우리 시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기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경배하게 하는,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게 내가 뭐 성전이 삐까번쩍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여기 막 와서 기도해야 기도되는 그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든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게 예배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 여자는 6시, 그러면 플러스 6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딱 정오에 물 들어온 거예요. 그 시대 유대 전통에, 사마리아 전통에는 해질녘에 물 들어와서 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땡볕에 왔다는 것은 뭡니까? 남의 눈 피하려고 그 더워도 그거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럿이 있는 데 가면은 사람들이 왜 말하기, 아이고, 저 남편 서방 5시나 잡아먹은 사람 온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다 오픈을 시켜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모든 것에 진력을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인생에게 어려움을 다 허락했어요. 우리 송병주 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단 말이에요. 우연히 그날 당직이었단 말이에요. 상실에. 그날 그 전날 내가 하루라도 휴가 냈으면 또 안 가요. 그날 아니야. 또 뭐 누가 뭐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바꿔주면은 또 내가 당직이 아니야.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릇 사람이 부주의해, 그릇 고의로 죽인 게 말고 그릇 부주의해서 죽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겼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송병주 형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가장 잘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누가 다음에 만나서 힘들어할 때 당신 얼마나 고생하느냐.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 만났는데 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힘들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축복인 줄 내가 알겠더라 하면서 복음이 팍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고난 당했을 때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힘들었던 마음의 상태를 훅 열어가니까 그 여인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가지고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가면서 내가 행한 일을 모두 아는 사람, 이 사람 와서 보라고.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그리스도다. 하면서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왜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느냐, 오늘날. 자꾸 나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말만. 야,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 참 좋아. 그래, 어려울 때 평안도 되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고 자꾸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제 이게 사마리아잖아, 그죠? 사마리아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위에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이 여인은 또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하고 가톨릭에서는 폰틸린가 이렇게 성인으로 지금도 추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그렇게 크게 전해질 때는 이렇게 이 여인이 크게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갖가지 고난을 다 허락하신 데는 진짜 그런 이유들이 우리가 그런 데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재물인 거예요. 재물은 다 죽여야 되는데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물이 그게 그 하나님 앞에 어떨 때 가장 적합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 쓰는 도구가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려운 일들, 저도 참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참 제가 그런 부분들이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세월들이 많이 있어 놓으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도 참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더라. 우리는 자꾸 이리 나가야 돼요. 그냥 막연히 야 교회 말씀 좋더라 와봐라. 그건 한계가 있어요. 진짜 우리 각자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 사러 가고 예수님 좀 드십시오 이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추수 이야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추수할 때 넉 달 전에 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는 그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 되면 미리 노란색 황금색처럼 되고 빛이 반사되면 하얗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보면 아직 넉 달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벌써 희게 돼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추수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추수는 목사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의 지난 모든 허물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쓰여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갈급했는데 내가 내 모든 걸 다 아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더라. 너도 와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진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은 정작 자기들만 따라다니고 떡 사러 다니는데 이 여인은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한번 돌아보면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머무르는 습성이 많아요. 내가 이걸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물론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진짜 내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저는 최근 뒷전이에요. 애들 보고 야 교회 와 교회 와. 그래서 제 고2를 그 1년 학교로 제대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학생회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와봐라. 니도 와봐. 그래가지고 수련회도 우리끼리 같이 가고 이랬어요. 너무 크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일상이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은 너무 약해요. 이거 하나님 지금 공급 안 해주면 꼭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웬만한 정신력으로서는. 그런데 제가 세월에 오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야 아무것도 없고 마이너스 2천에서도 하나님 더 잘 먹여주시네. 하나님 저 변호사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영업에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누가 오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테니까 하나님 당신이 좀 보내주십시오. 딱 그 역할 분담하고 나서부터는 누구든지 오면 하여튼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누구든지 오면은 지금은 휴대폰 끊어보세요. 하고 딱 구독 누르고 내 간증하고 교회 오시라고. 어디 다니고 있으면 어디 다닙니까? 열심히 다니시고 이 설교도 들으라고. 이제 그게 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뭐가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팍 쫄려가지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데는 좀 키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키를 크려면은 얼마나 성장통이 많습니까? 키 쭉쭉 크는 사춘기 때 애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좀 우리를 성인으로 키워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확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저 이러면 죽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라나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저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똑같은데 어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내보다 더한데 저에게도 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이 기쁨을 주십시오. 제 정말 온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주님이 저의 일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아멘.